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 또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비가 좀 많이 오죠.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됐다는 거는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됐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들의 변화도 또 여름을 맞이하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도 새로운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한 달은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후반기를 계획하고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6월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한 2주 정도를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가서 같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교회에 이제 장막회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교과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안교를 할 수도 없고 또 교과를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지금 해가고 있는데 민수기를 해야 되는데 교과를 오늘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롯과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정말 우연히 발견되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혼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지난 시간 공부를 했었죠.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환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환난을 극복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교과를 보시면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게 될 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스더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현 시대를 바라보는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잘 읽어보면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몇몇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예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환난의 징조를 볼 때 각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으로 그 환난을 극복해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12과 마지막 때의 전조라고 하는 이 교과 내용과 굉장히 많이 부합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조가 무엇인가요? 전조. 전조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여지는 것이 전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전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전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언 속에 있는 그 전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이 전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남은 무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그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조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남은 무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전조를 보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시대를 누리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예언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각각 선지서들에 조금씩 나오는 짧은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모든 예언의 초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그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기보다는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늘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굉장히 예민해요. 반면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향하기보다는 때를 정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초점을 놓치면 성경을 읽고 예언을 해석할 때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예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며 무엇을 주목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예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주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언에 흐르고 있는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난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결과대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던 간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조라고 하는 예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언과 사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과 사건들입니다. 그중에 백미는 다니엘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특히 다니엘 2장은 재림교회가 이 역사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는 재림교회가 취하고 있는 예언을 보는 시각을 역사주의적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주의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언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놓고선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것을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가운데에 있는 예언을 풀어갈 때도 순차적으로 역사의 흐름의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중에서 이제 곧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는 소그룹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7월부터 그 소그룹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더 드릴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이제 뭐 우리 재림교회의 앞에 예언을 열심히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보셨던 시각도 참 좋지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순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시각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쉽게 말해서 역사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놓고 볼 때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다음에 오는 나라는 바로 그 다음에 세워지는 메데 페르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서는 나라, 그 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그리스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로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이 뭐라고 돼 있어요? 2장에는요. 결론은 돌나라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네 나라의 역사적 순서를 우리가 보고 믿고 확인을 했다면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가올 돌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는 이 예언을 바라보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역사가 계속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 사건의 이해의 열쇠가 예언의 말씀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예언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주의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짐. 다니엘은 왕궁에서 맡은 그의 의무에 성실한 한편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매우 성실하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당신의 사자로 높이실 수 있었다. 그를 통하여 미래의 신비들이 알려졌으므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의 해석을 해주며 흘러가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고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언변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예언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해석을 듣고 생각을 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2장과 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장은 역사의 청사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청사진 뭔지 아세요? 우리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쓰지만 파란 이렇게 종이에다가 설계도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래서 파란 종이에 건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청사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보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다 그려져 있죠. 그걸 보면 이 건물이 크기가 얼마며 높이는 얼마큼 될 거고 방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다니엘 2장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3장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행위의 예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갈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주권에 대항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대항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2장의 이야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은요, 3장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3장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죠. 그런데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 친구들만 나옵니다. 왜 그곳에 다니엘이 없을까? 여러 가지 추론들을 해요. 느부갓네살조차도요, 다니엘을 그 장소에 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죠. 금신상의 뜻은 분명히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왕의 나라는 금머리입니다. 머리까지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왕의 나라가 아닌데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는 모든 이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날 그 자리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포로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잡혀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곳에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이 다니엘 3장의 신상 제막식에 참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왕까지도 그곳에 왔고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절을 안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 했다고요? 다 복종했다는 겁니다. 왕이 정말 서슬이 시퍼런 말로 협박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인생을 가지고선 그것을 볼모로 그들을 압박해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신앙의 위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세상의 힘 앞에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당히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자와 도리어 그런 버티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는 사람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다니엘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의 선택을 놓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큰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 믿음의 선택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아주 놀라운 용기를 강조해요. 우상숭배의 요구와 믿음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2장과 3장의 이야기에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새 히브리 청년의 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은 순금 신상을 건립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과시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절대 권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하에게 신상 숭배를 강요해요. 근데 신상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왕권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왕권에 대한 복종이에요. 이 신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그 왕에게 복종한다는 표시가 그거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하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그것에 경배하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전면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사단을 칭송하게 만드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기부터 복종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새 히브리 청년은요, 신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가게 돼요. 이 새 청년이 풀무불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믿음으로 딱 주장했으면 잡아가려고 그러면은 딱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못 잡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풀무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에 큰 위기가 오고요, 바라보고 있는 복종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겠습니까? 내가 포기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풀무에 딱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새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못 건듭니다. 그 나라의 어느 누구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를 건드릴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확실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을 폄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환란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화이프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상숭배의 강요가 참 하나님을 알리게 함.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역사에서도 그러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서 보호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제시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환난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를 거부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악의 대쟁투를 인정하지 않고 점점 확실해지는 예언의 성취를 애써 묵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오늘 이 시대가 맞이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예언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뀌죠. 출애굽 때도 보면은요, 재앙이 계속 내릴 때 애굽인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바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마지막 열재앙 때에 양 잡아가지고요, 피 바르고 장자를 꼭 안고 있다가 이 심판의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계속 그 재앙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다 그날 장자를 잃어버렸어요. 보여지는 게 계속 있고 성취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다 알려주고 정말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줬는데 안 씹어요. 그걸 삼켜야지 되는데 삼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요, 오래전부터 다니엘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권위로 복종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똑같은 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또 반복돼요. 다니엘서는 과거의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무리가 겪게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안식일 문제와 연관되죠. 짐승의 표는 결국 예배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결국 안식일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짐승의 표와 우상에 대한 경배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새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 경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도 이야기하고 예언의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의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될 때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언의 방향성은 결국 그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 단순한 메시지 하나를 계속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그 예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잘 가고 있다. 잘 성취되고 있다. 다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 안식일 문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가 쟁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창조주와 짐승 경배에 대해서 대립이 되고 있고요. 안식일은 창조주의 표징인 반면에 일요일 예배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라고 하는 최후의 쟁점이 있게 될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일요일 휴업령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은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도가 될 거예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엔 노동계에서도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을 계속 주장하죠. 법적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쉬게 만들어 달라고. 어느 날이 좋냐? 일요일이 좋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는 절대 어떤 회사도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환경운동가들은요,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주장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이 귀결되는 것은 똑같아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초점을 맞추게 계속 시선을 유도해 간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해서 있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 맞춰져 있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험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행위와 그 형식 가운데 너무 매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에요. 창조주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결국 충성의 시금석이 될 거예요. 화이트인의 이제 마지막 날들의 사건들의 예언들을 보면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는 국가의 법률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간의 이 대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서는 순간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서 창조주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우리의 삶을 그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이 결국은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고요.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한 하나님을 전하고 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많은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될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옥죄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것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순교자들로 인하여
굳건히 세워진 그 믿음들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령 없이 서야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이 있으실 때 우리의 삶을 바꿔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습관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으면요, 정말 극심한 환난의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습관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툭 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입니다. 현재의 사건과 예언을 잘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에다가 꼭 맞춰가지고선 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만드는 이 힘으로, 추진력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초점은 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말씀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말씀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시대죠. 챗 GPT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많이 쓰시죠? 근데 요즘에 그 AI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챗 GPT를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챗 GPT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똑똑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에 그것이 싹 들어가면은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챗 GPT가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선 딱 섞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오류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슬며시 집어넣는 오류들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성경의 기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의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점점 어둡게 봅니다.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환경은 계속 망가지고 있고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세상은 망가져 갈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막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전해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언은 경고가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예언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예언의 전조들이 있으며 그런 전조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심판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예언적 억측을 만들 정도로 분석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비록 예언의 기별이 인기가 없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고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더욱 고대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